오늘은 요한 3서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목 삼아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인데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기록한 글입니다. 그가 반모습으로 유배되기 전에 기록한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요한의 나이가 거의 100세가 가까운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한 95세에서 98세 그 전후로 보는 아주 노인의 모습으로 이 글을 쓴 건데요. 이 요한 3서는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수신자를 여기 기록했죠.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가이오가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이오에게 내가 편지한다. 그러면서 가이오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디오드레베라는 이름도 나오고 데메드리오라는 이름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닮지 마라. 이런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이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다.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이야기하고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은 진짜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다. 내가 인정할 만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다. 이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을 또 천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요. 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이오, 데메드리오, 디오드레베. 그런데 이 편지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큽니다. 이 당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던 그 시대였고요. 기독교가 핍박이 가중되는 시기였고 또 이제 요한은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이제 노후의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고요. 이 편지의 수신자는 이 가이오가 누군가 추측컨대는 고린도의 가이오가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성경에 이 가이오라는 사람의 이름이 3번 나오는데요. 이 세 사람이 다 다릅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4절에 나오는 데메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사람, 사도행전 19장 28절에는 마게도니아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사람도 아닌 것 같아요. 고린도 사람 가이오가 있는데요. 성경에 로마서 16장 23절과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너도 너에게 문안하고 너는 이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 가이오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온 교회가 문안한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나 얘기해도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가이오 얘기하면 가이오가 누구구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가이오는 식주인이라고 다른 곳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자신의 집을 교회로 개방했고 그리고 그 물질적으로 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식사를 제공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도에게도 굉장히 친근했고 그리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었고 격려해 줄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14절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사람은 오직 이 가이오 한 사람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이오를 세례를 베풀 만한 사람이었죠. 자, 이 당시에 이 고린도가 좀 문제가 심각했던 동네인데요. 이 고린도는 지금도 고린도입니다. 그리스 남동쪽에 있는 남서쪽에 있는 그 동네입니다. 그 고린데요. 이 고린도에 가보면 그 당시에 얼마나 신전이 많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 신전에는 신전 매춘부들도 있었고요. 또 신전에는 보면은 황제의 신전도 있었고요. 이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측컨대는 한 5만 명 정도 된다.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신전에서 이 접신을 하고 신전에서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5만 명 정도 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죠. 이 고린도는 해안 상업 도시인데요. 무역선들이 와서 물건을 내려놓고 물건을 또 받아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술집들도 많았겠고요. 또 매춘하는 일들도 많았을 겁니다. 이런 곳의 도시에 사도 바울이 2차 복음 전도 여행 때 가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가 아주 문란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져다 보니까요. 세상의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문제가 세상에 있는 문제가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먼저 파벌 문제를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바울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파, 파벌로 나눠진 거예요. 누구는 베드로파다 그 말이죠. 누구는 사도 바울파다. 그 당시에 목회자였던 누구는 또 가이오파, 아볼로파, 그리고 누구는 또 예수 그리스도파. 여러분 다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 따로, 베드로 따로, 그 다음에 아볼로 따로, 예수 그리스도 따로가 아니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파벌이 형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안에 음행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그런 행한 겁니다. 그 다음에 소송 문제로 교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또 그 안에는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영적인 문란했습니다. 누가 이게 좋은 은사냐, 이게 큰 은사냐, 누가 영적으로 더 앞서느냐. 그래서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은사 문제가 막 뒤죽박죽 되면서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혼란을 시킵니다. 가만 보면요. 오늘날 교회와 너무너무 많이 흡사합니다. 세상에 잘못된 사고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요. 교회가 이렇게 형성을 되다 보니까 교회가 싸움하고 목회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그 다음에 세력화해서 만들어서 정부와 대립을 관계가지고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행하고 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해요. 왜 그러냐?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모두 교회에서 이름하고 모두 세상을 욕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를 잘 보면 관점이 어디에 있냐면요. 지금 누구를 지적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전체는요. 교회 밖에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밖에 어떤 사람이 음행을 했다. 교회 밖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놓겠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손가락 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 지저분한 일들이 많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초점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인 모여있는 교회가 참으로 타락의 극치를 가한다 그 말이죠. 세상화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되어간다. 그걸 지금 막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잘못 이해하는 이유는 세상에 대해서 욕합니다. 세상에서 손가락질합니다. 세상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지적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려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흐릿해지고 분별력이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죄악에 물들어가면요. 심판은 다가오는 겁니다. 더 보루가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께서 지켜줄 보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니까요. 그래서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라고 삼으시고 또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적할 때 항상 너희가 타락했다.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너희가 음란했다. 하나님 그걸 지적하셔요. 세상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억울하죠. 왜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은 더 그런데 왜 우리만 하나님 벌을 내리죠?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거죠. 마치 자식이 부모에게 야단 맞으면 이렇게 이해한 거. 왜 저 집안에는 야단 안 치고 왜 나를 야단쳐 엄마? 그렇죠. 자식의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쟤네들은 더 잘못하는 것 같고 쟤네들은 더 그런데 왜 엄마는 나를 야단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관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한다 그 말이죠. 이 고린도전서를 봐도요. 사도 바울이 교회 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안 돼. 교회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가 잘못됐구나. 목사가 잘못됐구나. 우리 직분자들이 올바로 서지 못했구나.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가 온전히 회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정부에 대고 정부가 잘못됐다.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서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해서 정부에다 큰 소리를 쳐야 된다. 이게 나쁘다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이 잘못된 건 맞아요. 예를 들어서 차별금지법 잘못된 법입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을 만들기 해서 온 교회가 10월 27일 날 예배 중지하고 광화문에 모여서 거기서 예배드리자, 합동 예배하자. 이거는 우리가 정부에 대한 실력 행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인들로서 반대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배에 그 자리에 모이자. 말은 맞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 말이죠. 제 개인적인 입장일 수도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많이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분열이 일어나는데요. 큰 교회들이 지금 힘을 합해서 10월 27일 날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 제정하면 안 됩니다.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또 기독교 보수단체에서 그런 집회하면 안 됩니다. 본교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력 행사로 해서 정부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지만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또 그거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후원금을 끊겠다. 그 보수단체 후원금을 큰 교회들은 물질적으로 도울 수 있잖아요. 그동안 지원했던 보조금을 끊겠다.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를 돕지 못할 망정 우리에게 반대했으니까 끊겠다 그 말이죠.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 여러분 지금 뭐가 잘못됐죠? 세상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성경은 세상이 잘못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못된 걸 얘기했어요. 교회는 뭐가 잘못됐죠? 지난주에 제가 아는 사람, 제 있는 형제입니다. 이제 아버지 일로 잠깐 만났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교회 요즘에 좀 이상해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우리 누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요즘에 어느 권사님이 밖에서 점심 먹고 나가서 피켓을 두고 교회 안에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데모를 한다는 거예요. 1인 시위를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 교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저거 다 맞는 말인데 근데 말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 사람 끌어내라, 저도 해라. 근데 그분이 연세가 80이 넘으신 분이래요. 근데 다 교인들이 존경하는 분이래요. 다 그 권사님 존경하고 다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티켓을 나오고 했대요. 1번부터 제가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1번 목사님 얘기입니다. 1번, 2번, 3번 다 목사님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이렇다, 목사님이 이렇다, 목사님이 이렇다. 그러니까 창피하죠, 목사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교인들은 입을 못 열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거 다 맞는 말인데? 근데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그 권사님을 치리했는지 평신도를 만들어버렸대요. 근데 묵묵히 그분이 아주 대가 강하신 분이에요. 그냥 예배 시간 되면 다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또 나가서 점심 먹고 또 피켓 들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1인 시위입니다. 그냥. 분쟁도 없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걸 치리해서 내려앉힌 거죠. 교회가 이러니 목사가 옳다, 권사님이 틀렸다, 권사님이 옳다, 목사님이 틀렸다 그거 떠나서 교회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죠? 누군가는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는 잘못했어요. 목사가 잘못했던 아니면 권사님 잘못했어요. 그럼 그 잘못이 분명합니다. 뭐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문제가 있죠. 교인들은 입에서 알고 있어요. 입을 뱉지 못해요. 또 어느 큰 교단에 또 총회장이 여자 관계로 시끄러웠었죠. 이제 그분이 물러납니다. 그냥 물러나면서 퇴직금 10억을 요구했어요. 10억. 그랬더니 교회에서는 그건 못 줍니다. 협상을 해서 9억에 했어요. 9억하고 11조 그동안 11조 했던 거 10억 합쳐서 만들어준 거예요. 난 신문에서 본 겁니다. 일반 신문에서. 목사의 11조는 저축금인가? 목사가 11조 해가지고 남겨뒀다가 그거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게 그게 11조인가? 그럼 교인들도 퇴직금 다 줘야 되겠네? 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10억이라는 돈이 이게 일반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이사, 부사장, 사장 해도 10억 받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목사지만 목사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이게 정화해야 되는 얘기거든요. 누구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설립니다. 저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받았대. 이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받았대. 그러니까 그냥 흐르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그렇게 받으면 그렇게 받아야 되나요? 성경에 그런 얘기 어디 있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상적이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세상이 타락해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세상은 어차피 타락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보루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누가요? 교회가 지켜내지는 못한 거예요. 세상에는 손가락질하면서 자신들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세상에 대해서 욕하고 세상에 잘못된 거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이 너희는 잘하냐? 너희는 정화했어? 너희는 온전했어?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래라고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까? 부정, 부패, 타락, 물질. 교회가 온통 뒤죽박죽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숨기기가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 화살을 어디로 돌리는 거죠? 정부로 돌리고 권력자를 향해 돌리면 야, 이 교회는 그 힘을 세상에 정화하는 데 쓰는구나. 여러분 이게 누가 하는 짓들인지 압니까? 사탄이 그걸 해요. 사탄이. 교회는 세력화해서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랍니다. 그럼 기도하면 다 되냐? 하나님 기도하면 다 됐게 그렇게 했어요? 너희는 기도해. 기도하면 깨어나는 겁니다. 우리 의식이. 우리가 잘못됐구나. 우리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가 의식이 없구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움직이십니다. 내가 앉히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럼 우리가 뭐 기도만 하고 우리 만약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더 의식을 바로 해야 됩니다. 그게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를 바로 해야 되죠. 세상은 점점 성경은 악해진답니다. 주님이 오시길 가까이 오면 세상은 점점 밝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전제입니다. 전제. 그 전제를 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어두워져요. 점점 어두워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회색지대에 살아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으로 있으면 세상은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빛과 어둠은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구별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 없어요. 이미 꺼져가는 촛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어둡다고 우리가 손가락질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우리가 잘못된 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 말입니다.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그런 것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시대에 이 요한 3서가 써진 겁니다.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교회 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가이오 같은 사람,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분들이 다 목회자들 같은 분들입니다. 순회 전도자들이었어요. 가이오 같은 사람은 고린도 교회 식주인으로서 자신의 집을 개방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제공하고 예배자를 세우고 말씀을 증거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걸 헌신했던 사람이 가이오예요. 그 다음에 데메드리오 같은 사람 순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사도들이 숫자가 부족했습니다. 복음이 확정되는 속도가 빨랐는데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들이 여기서 복음 전하고 저기서 복음 전하고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 갈 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추천서를 가져가서 내가 사도 바울의 추천을 받고 이곳에 왔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복음 그 편지를 받고 온 사람에게 접대해주고 식사 제공해주고 그 다음에 취침 제공해주고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줘요. 이 데메드리오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은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오니까 거부했어요. 또 접대하는 사람을 쫓아냈어요. 그리고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들여놓는 걸 들여놓지 못하겠어요. 왜요? 자신이 모든 교회의 주도권자예요. 오늘 그런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황 저리 가랍니다. 교황은 회의라도 하죠. 목사는 회의가 없습니다. 당회에다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다 말을 못하겠지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도 이런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요. 항상 초점을 어디에다 맞지? 세상에 맞추고 있어요. 이런 사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부는 이러지 말아야 됩니다. 법은 이렇게 만들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 알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너희는 어떻게 하느냐. 세상이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말씀의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요한 사도가요. 편지에 쓰기에 앞서서 먼저 인사말로 가이오를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가이오에게 편지한다. 수신자를 먼저 밝히고 이 가이오가 참으로 내가 사랑한답니다. 인간적으로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으로서 참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을 네가 하는구나.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더 잘하는구나. 참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구나. 격려하는 거 지지해 주는 겁니다. 너무 고맙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2절에요. 사랑하는 자요.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좋은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라는 걸 느낀 거죠. 사랑하는 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도 요한이요. 이 가이오를 위해서 항상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이걸 삼중 축복이라고 말하죠. 뭐가 잘 돼요?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그리고 강건하기 원한다.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요.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늘 이 가이오를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는 건 뭐라고 말하죠? 영혼.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거는 종착 맞습니다. 100%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것만 잘 되는 게 우리 천국 가는 거에 목표를 두고 사는 게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건가요?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몸은 장막입니다. 이 몸에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따로 육체 따로가 아니라고 말이죠. 과거에는 그랬어요. 과거에는 이 영혼은 따로 있고 천국 가는 혼이고 육체는 이 땅에서 다 흙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분리했어요. 근데 이게 분리가 되나요? 내가 몸을 더럽게 사용하면 영혼도 더러워져요. 내가 몸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용하면 내 영혼도 깨끗해져요. 내 영혼이 깨끗하면 내 몸도 구별해요. 내 영혼이 더러우면 몸도 지저분하게 사용해요. 맞죠? 연결고리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우리의 영혼은 신령한 몸을 입어요. 구별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된다는 건 뭐냐면요. 내 영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영혼이라는 게 뭘까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원한 거죠. 우리가 천국을 영원한 곳에 가는 거죠. 일시적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것을 지향하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리고 영혼이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다. 영혼이 눈에 보이면 저기 영혼 있네. 영혼이 잘 됐네. 영혼이 못 됐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게 더 많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진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가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치 있는 것, 변함이 없는 것, 진리인 것, 영원한 것, 이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항상 기도합시다. 그럼 하나님 이 아이가 복을 받게 하시고 좋은 학교 가시게 하시고 이 다음에 성공해서 물론 그렇게 구체적으로는 뭐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이 다음에 평안한 가정 이루게 하시고 이 다음에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시고 다 이 땅이에요. 이 땅 것. 대부분 기도를 들어보면요. 이 땅의 거예요. 부모님이 예를 들어 이 아이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사람에게 덕을 끼치게 하시고 또 이 사람이 또 무엇을 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하시고 부자 되는 것보다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까요? 물론 기도하는 분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은 그런 기도는 잘 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영혼의 문제는 가봐야 알지 말은 하지 않지만요. 대개 뭐냐면 이 땅의 것을 추구합니다. 건강의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명예에 대한 장수, 뭐 이런 거.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추구하는 것. 간혹가다 목사님 기도 부탁할게요. 그러면 이야기하세요. 뭐 기도 부탁 뭐 어려운 일 있으세요? 뭐 이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남편 사업에 대한 것, 자녀 학업에 대한 것, 그 다음에 건강에 대한 것, 그거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우리 아이가 영혼이 잘 된 것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믿음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것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이가 세상 것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목사님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 부탁을 받아보기도 했지만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런 걸 추구하지 않을까요? 일단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이 가이오를 위해 기도하는 게 영혼에 대한 기도를 합니다. 그가 지금 식주인으로서 교회를 장소를 제공하고 헌신하고 봉사함에 불구하고 하나님 그가 물질의 축복 더 주셔서 더 잘하게 해주시고 그가 더 존경받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인정받게 해주시고 그것보다는 그의 영혼이 잘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영혼. 이 영혼의 문제가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우리의 일가 친척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가 영혼이 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복을 받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항상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빛이 나요. 그래야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는요, 이 가이오에게 기도할 때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이어져 가는 게 내가 범사에 잘 되고 범사의 사전적 이름은요, 그냥 범사, 매사에 하는 일 모두 그런 의미죠. 매사에 하는 일마다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형통이라고 이 말을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형통은요,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우리 아이가 하나님 이번 시험 잘 보게 하셔서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시험에 합격했어요. 야, 우리 아이가 진짜 잘 됐다. 이제는 만사 형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험 잘 본 것 때문에 영 엉뚱한 길로 갔다면 어떡할까요? 교만에 빠지거나 이 아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거나 그러면 또 세상 길로 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형통이 이 아이에게 불통이 될 수 있어요. 나중에는요. 그렇죠. 결과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아이 좋은 직장에 가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에 합격을 했어요. 야, 남들이 부러워해요. 막 돈도 많이 벌어요. 막 대기업에 다니니까 어깨에 힘 들어가요.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하나님 몰라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반역을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직장에 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오히려 불통입니다. 형통이 아니에요. 반대로요. 극과 극이지만 어떤 아이가 떨어질 때마다 다 떨어졌어요. 되는 일이 없어요. 어떤 아이가 고생계속해요. 우리 아이는 다른 사람 3분의 1밖에 월급을 못 받아요. 힘들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도 저렇게 해주세요. 부모 마음엔 그렇겠지만 부모가 마음에 두고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이 이 아이에게 복이 되게 해주세요. 이 아이에게 형통이 되게 해주세요. 난 몰라요. 근데 아이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뭐구나. 인생이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라 내가 그걸 통해서 더 성숙해지는구나. 내가 그걸 통해서 가난한 자의 마음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내가 깨닫게 되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형통이 될 수 있어요. 성숙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에서의 형통, 우리의 관점에서의 범사가 잘 되는 거는 내 관점입니다. 내가 잘 되는 걸 입장에 완전히 개인적인 겁니다. 개인주의적인 관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잘 되는 건 어떤 게 잘 되는 거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영광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게 하고 내 자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범사가 잘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유혹하는 것에 따라가지 않아요.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그가 사탄 마귀의 유혹에 끌리질 않아요. 왜요? 범사가 잘 되는 겁니다. 진짜 범사가 잘 되는 거죠. 유혹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냥 옳은 길 정도를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도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범사입니다. 그 범사 모든 일이 잘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삶으로 길을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요한 사도는요, 가이오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범사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합니다. 강건이라는 건 뭐냐면요, 씩씩한 것, 기상, 기백, 의지가 강한 것. 우리가 여기서 강건하다는 게 육체를 의미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백입니다. 저 사람 의지가 대단해. 저 사람 흔들림 없어. 저 사람 바로 서. 말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육체의 강건이 아니라 네가 믿음의 강건함을 원한다 그 말이죠. 어떤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게 원한다. 그거 기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요, 우리의 또 일가친척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가이오를 위해서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도한 이후에요, 3절에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이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에베소에 있는 사도 요한을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마다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그 사람 덕을 봤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가 나를 잘 대접해 줬어요. 고린도에 있는 가이오 때문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어요.
이런 많은 소문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증언입니다.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 내가 많은 사람으로 들었다. 너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많이 들었어.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격려하고 지지해 주는 겁니다. 너 잘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이죠. 그러면서 4절에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사도 요한은 지금 나이가 많은 분입니다. 마치 자녀처럼 생각하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내 자녀들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내 자녀들이 말씀을 행하고 산다는 것을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그 말이죠. 사도가 진짜 기뻐하는 것, 하나님 진짜 기뻐하는 건 무엇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기뻐하다 그 말이죠. 주님이 지금 이 시간에 한국교회에 오시면 한국교회가 진짜 이렇게 번성해서 내가 기쁘다고 말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미국에 도착하셔서 미국에 오셔서 야 너희가 진짜 이렇게 발전해서 내가 너무 기쁘다고 이야기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너희가 왜 이렇게 타락했냐? 너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살았지? 성경을 너희가 덮어놓고 믿냐? 그렇게 하나님 말씀할까 봐 좀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무엇에 대해서 힘을 규합해서 그 힘을 가지고 정부를 뒤집고 정부를 조종하고 우리 힘 가지고 세상 사람들 봐라. 우리 힘 있는 단체다. 힘 있는 권력 있는 집단이야. 그걸 드러내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지켰던 시대는요. 모두 기독교가 박해를 받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박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됐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신비로운 겁니다. 복음은 핍박을 통해서 증거됩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증거됐어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 시대에 삽니다. 교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또 성도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요. 교회는 점점 욕을 먹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은 위선자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 그리스도가의 잘못입니까? 말씀이 거짓이라서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 믿은 겁니다. 우리가요. 손가락질 받을 건 우리인데 우리는 그 손가락질을 세상을 향해서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순서가 잘못됐잖아요. 세상이 깨끗해서 우리가 깨끗해집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깨끗해지면 세상은 그걸 보고 빛을 보는 겁니다. 야, 우리는 그런데 교회만은 다르구나. 그런데 교회나 세상이나 변함이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누가 센 걸 보여줘? 그러니까 권력이 더 세지 정부가 더 세. 그러니까 교회는 더 집단을 하는 겁니다. 자꾸 세력을 모아서 그 세력화하려고 만드는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한탄스럽겠습니까? 너희가 기도는 하지 않고 모여서 기도한다는 게 결국은 대항하는 세력을 만들고 있구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마음 아파요. 우리가 이럴수록요 더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된 건 무엇인지, 우리가 진짜 범사의 형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살았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못한 거 우리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 바로 살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교회가 정화되게 해주세요. 지금이라도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이 깨끗하게 증거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가 바라야 될 게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둠은 점점 파도처럼 밀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 어둠이 점점 어두워질수록 빛은 조그만 빛이라도요 점점 그 빛은 발산할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주는 교훈은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영혼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다음 주에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다음 주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전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별개의 사람이랍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랍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고 1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을 뵙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라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경고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머리에 있는 게 아니죠. 믿음 가지고 세상 뒤집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다면 내가 뒤집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통이나 범사에 형통했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좋은 것이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지경을 넓히는 말이죠. 지경을 넓혀. 야베스의 기둥이 있어요. 야베스의 기둥.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 지경이 뭐냐면 땅의 의미인데요. 엄밀히 말하면 그의 경험을 넓혀주시고 그의 분별력을 넓혀주시고 그의 이치의 판단력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지경이. 여러분 요한 우물 안에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세상을 넓게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는 하늘을 볼 때 딱 그 아래서 보는 그 면적만큼만 하늘이 저만큼만 보이죠. 그 우물 안의 개구리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넓게 사방으로 360도 바라보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어떤 것인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폭넓은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정신과 육체는 구별된 게 아닙니다. 물론 구별됐죠. 마지막에 우리가 장막을 벗어버리면요. 그러나 몸과 영혼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면요. 범사가 잘 됩니다. 내 범사가 잘못되면요. 영혼도 병듭니다. 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붙들리면요. 내 삶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걸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할 수 있는 그 기도의 의미를 마음에 두시고요. 늘 그대로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